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큰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홍수가 나고 유럽에는 또 폭염으로 가물고 우리나라에도 수해로 말미암아 비가 많이 와서 한 20분 정도 돌아가셨다라고 들었어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런 세계적인 기상의 이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느껴지는 것은 그전에는 종말이라 그러면 남일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남일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세계적인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의 아니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라는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가 종말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게 여기셔서 특별히 베들레헴의 목자였던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또 강성한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전쟁에 앞장서는 그런 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쟁에 나가면 항상 앞장서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었던 그 수많은 이방 국가들이 사실은 물리쳐졌고 이스라엘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몹살게 굴었던 블레셋을 그 가나안에서 완전히 물리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모압이나 아람이나 그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다 평정하고 또 가장 강성했던 암몬과도 평화조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룩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암몬이 왕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 전 왕은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지만 그 다음 왕이 이 다윗과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항상 전쟁에 앞장서서 백성들을 군사들을 이끌었는데 마지막 전쟁,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의 마지막 가장 강성한 나라, 그 나라만 이기면은 더 이상 이스라엘 위협할 그런 나라가 없는 마지막 전쟁에서 왜 그랬는지, 교만이 싹 텄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결국 다윗은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머물렀지요. 그런 가운데 바세바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바세바가 결국 다윗의 아내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3번의 시도를 합니다. 우리아를 부르지요. 바세바 아내 우리아를 불러서, 죄송합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바세바와 동침하도록 하는데, 이 우리아가 눈치도 없이 너무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동료는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혼자 내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느냐 해서 밖에 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그를 불러서 술에 만취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집에 가서 아내랑 잠을 자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만취한 상태에서도 그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병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마지막 조치를 취하지요. 요압에게 편지를 우리아를 통해 보냅니다. 최전선에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 결국 우리아는 암몬의 수도였던 그 마지막 성을 부수는 최전선에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26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지체하지 않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우리아는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자기는 다윗 왕과 간음을 하고 아이를 임신했는데 자기 남편은 죽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큰 죄책감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의 죽음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가 마치자마자 다윗이 그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완전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제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게 된 것이죠. 완전한 범죄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진짜 죄를 지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왕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왕국에서 왕은 최고의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원하는데 너희들에게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너희 아내도 너희들의 딸들도 왕이 마음껏 취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대 왕국에서 왕이라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그 당시의 시대적 가치관, 세상적인 질서로 보게 되면 사실 다윗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일반 이방 나라의 군주들은 사실 하나님 눈치도 보지 않았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나마 하나님 눈치도 보고 율법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도 쓰고 했던 겁니다. 사람들 시각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하나님만 아시는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제 모든 죄를 다 사실은 제 처와 같이 얘기하면서 다 나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추어진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없습니까?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완전 범죄가 일어난 그런 죄가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일이 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 범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드러나게 되지요. 드러난 다윗의 범죄입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은 왕실 선지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로 치면 영적인 상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나단은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요.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자 했었을 때도 나단에게 의논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으니 내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해라 라고 해서 다윗은 자신이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게 되었지요. 그런 상담자가 바로 나단이었습니다. 이 나단이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왔을까요?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만에 나단이 다윗에게 왔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바세바가 아이를 임신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죽은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우리아 살인사건이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으니까 제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보통 아이를 임신한 것을 여자분들은 어떻게 압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압니까? 뭐 최소한 한 달이면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9개월에서 한 1년 사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단을 약 1년 정도 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에게 보냈겠습니까? 즉시 보내지 않으시고 왜 그러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려 1년 가까운 시간을.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나단입니다. 나단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유로 이야기하지요. 비유로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이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더라.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자는 어느 정도 부자냐? 양떼와 소떼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양떼는 사실은 일상생활의 윤택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떼는 뭘 의미하느냐면 그 시대의 부의 기준은 소가 얼마나 많으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부자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단순히 이 부자와 비교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가난은 절대적 의미의 가난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겁니다. 겨우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과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자꾸 보잘것없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서 기른다 그랬어요. 아니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사람이 암양 새끼 한 마리 샀다. 그가 이 암양 새끼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아마 부자는 상속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은 정말 애를 써서 희생을 하고 수고를 다해 겨우 암양 새끼 한 마리 산 것입니다. 근데 이 암양 새끼도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게 뭐 재산적인 가치 때문에 산 것도 아니고 또 애완적인 그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정말 딸같이 여겼다. 가족 구성원의 하나가 된 것처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암양 새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집에 온 것이 아닙니다. 부자 집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접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양떼와 소떼들은 불쌍히 여겨서 잡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는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빼앗아서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합니다. 이 노했다는 말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죽일 놈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이웃의 양을 빼앗은 사람은 4배를 갚아야 되고 소를 빼앗으면 5배를 갚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사람이 살려둘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나치게 화를 내고 있다라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왜 그랬겠습니까? 찔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찔리니까 더 과하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걸 누가 찌르게 되면 더 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자신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비록 인간적으로 완전 범죄가 저질러졌지만은 그 양심은 가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은 이 바세바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참회입니다. 거기 32편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았을 때에 자신이 고통스러웠고 뼈가 쉬할 만큼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진액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물 종류, 진액, 어떤 내 생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생명력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른 그런 것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완전 범죄는 이루어졌는데 그의 양심이 그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더 크게, 더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조차 사실은 다윗은 활용하지 않고 넘겨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감추고 더 과하게 나는 의인이다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방식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네가 바로 그 죽일 놈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지 않았느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 다윗이 생각할 때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요청했다면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책망하지 않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게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여러분 여기 7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기름 붓기 위하여 하는 말입니다. 기름 붓는다. 무슨 뜻이죠?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기름 붓습니까? 특별한 사명을 맡겨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범죄는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로서 행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했다라는 소리는 더 이상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악을 행한 기본 동기가 어디 있는가?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교만해서, 또는 다윗이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범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한 근본 동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을 업신여긴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겁니다. 업신여기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가볍게 생각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경험이나 또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절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기준도, 상대적인 기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절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절대 기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 바세바 사건 때는, 이 우리아 사건 때는 일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상대 기준이 되었고, 오히려 그때 일시적으로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이 절대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이다 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데서 다윗의 범죄는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나쁜 놈이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이러한 무서운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다윗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게 되면 더 큰 범죄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네가 그 사람이다. 네가 바로 그 죽일 놈이다. 그때 다윗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핑계도 하지 않고 더 이상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즉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13절 하반절 말씀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듣고 그 고백을 듣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결과가 무엇인가? 다윗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3번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행히도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신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첫 번째 심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게 두 번째 심판입니다. 비록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고통은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바시바가 가지던 첫 아들이 죽었지요. 다윗의 장자 암논이 베다는 여동생 다말을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또 암논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결과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결과는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다윗 생전에 자기 아들 셋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찬탈을 계획하다가 결국 솔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나오는 내용, 두 번째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6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게 여러분, 비록 다윗이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래서 살아났지만 그에게 임한 죄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된다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 죄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오냐 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일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짓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면 끝이네? 나한테 아무런 일이 없네? 괜찮네?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되겠네? 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고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죄에 대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다시 깨닫게 됐고 또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를 만났습니다. 바울 때문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스데반도 죽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속에는 항상 그 죄에 대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죄에 대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 그럽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고통이 그를 끝까지 넘어지지 않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용서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고통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고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고통이 없어져 버린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러면 바세바에게서 난 첫 아들은 무슨 죄가 있냐? 걔는 왜 죽어야 되는가? 우리야 의인 아닙니까? 비록 다윗이 의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야와 다윗 그 사건에 있어서는 우리야는 의인이고 다윗은 죄인이지요. 근데 죄인은 살아남고 의인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가? 우리가 왜 숨을 쉬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사명이,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의 사명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사명이 있어요. 바세바의 첫 아들은 1달란트의 사명을 갖고 태어나서 그 사명 온전히 완수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또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죄에 대한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죽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킨 것입니다. 의를 지킨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바세바의 그 아들 또한, 첫째 아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설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고통을 짊어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려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룩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